잠언 20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성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느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느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잠언 2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보배니라. 예, 지혜로운 입술이 귀한 보배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은 그 입에서 막 보석이 떨어지는 것과 같고, 막 그 금은 보화가 입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진짜 보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살아가다 보면요, 참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보다 사실은 마음이 더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말이 곧 돈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금도 있게 하고 진주도 있게 하고 돈도 벌게 하는 것이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참 마음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이 말도, 그러니까 속도 중요하지만 겉으로 나오는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말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고 그 말이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곤란을 겪는 것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점수를 따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우리가 유익을 보게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그런 말들이 모여서 결국에는요, 내 인생을 좌우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수록 더욱더 깊이 느끼는 것은 참 말을 어떻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쌓은 것에서 너희의 말이 나온다. 선한 것을 쌓은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쌓은 것에서 악한 말이 나온다. 결국에는 우리 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속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말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우리 마음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삶에 이제 더욱더 그 삶이 깊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편안해지고 우리가 그 꺼리낌이 없게 되고 더욱더 우리 이제 내가 그대로 나타날 때 그것은 정말로 마음이 곧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의 쌓은 마음에서의 그대로가 우리의 말로 나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말을 좀 잘못할 수가 있어도요. 결국에는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선한 것을 계속 쌓으면은 배운 것이 없고 또 가정 환경이 또 그렇고 또 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그렇게 처음에는 해도요.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가 계속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쌓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인생이 깊어지고 좀 또 사람이 이제 평안해지고 또 모든 것이 이제 자기의 그대로가 나타날 때는요. 그 마음에서 결국에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에 맞는 또 말을 찾아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말이 곧 결국에는 나가 되는 것이 내가 곧 말인 것이 말이 곧 나이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요 이제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의 말이 곧 나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서도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오나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요 곧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이 아버지의 생명이 네 속에서 그 말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말이고 너의 그 마음과 영혼과 너의 생명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그 마음에 맞는 그 말들을 찾아가고 결국에는 그 말들을 찾아가는 내가 하는 말에서 나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그 마음에 느껴지고 또 우리 머릿속에 그 사람의 그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 우리가요,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이나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그 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나 그 이미지, 말로 생성된 내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마음, 또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결국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요, 그 사람의 말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는 말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하느냐를 우리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곧 나를 찾아가는 것이고 나를 알아가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리고 16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 말은 이제 보증이 선 사람은요, 그 빛을 갚을 사람과 똑같이 여겨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 권리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빛을 못 갚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보증을 서주면은 빛 갚을 사람과 보증 선 사람은 똑같이 여겨진다. 그래서 보증 선 사람은 사람의 그 옷을 취할 수가 있는 권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몸도 볼모 잡을 수가 있게 된다. 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이제 체주는 보증 선 사람을요, 빛을 본래 갚을 사람과 똑같이 취급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권세가 체주에게 생긴다. 그러니까 그 보증 선 사람의 옷도 취할 수가 있고 보증 선 사람 그 몸도 볼모 잡을 수 있어가지고 완전히 빛을 갚을 사람과 보증 선 사람이 똑같이 되어져서 완전히 그 책임과 의무가 보증 선 사람에게 그대로 전파된다. 그런 공의의 원리가 그러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완전히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짐을, 우리의 빛을 주님께서 다 자기가 자기의 옷을 빼앗김으로, 자기가 몸을 볼모 잡힘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 15장 24절 같은 데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 뽑더라.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혀졌다. 예수님의 옷을요, 취했다 하는 것이죠. 그가 우리의 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옷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이요, 이제 시편 22편 18절에 시편 22편 18절에 이미 그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또 다른 그 복음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옷을 빼앗기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이제 볼모가 잡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완전히 몸이 볼모 잡혀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보증섰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몸이 완전히 죽기까지 거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빼앗기고 그 몸이 볼모 잡히셨다. 이것이요,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죠. 보증을 선 자는요, 빚진 자와 완전히 동일하게 되어서 그대로 빚진 사람을 대신하게 되는 것이요, 공의의 원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며 공의에 자기를 맡겼고, 우리의 완전한 대신이 되고 보증이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짐과 빚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그 모든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속이 어치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 고치한 음식은 사람에게 쉽게 얻었기 때문에 또 좋아하고 금방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후에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아주 모래 씹는 것처럼 안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행이 되고 저주가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사람이 불법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쉽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수고한 대가가 아닌 그 죄와 불법으로 또 속임으로 악한 방법으로 편하고 쉽게만 얻은 것들은요,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것이요, 자기에게 저주와 앙화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불법과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수고한 노력 없이 무엇인가를 얻고 급하게 속히 잡은 그런 재산은 마침내 자기 것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그뿐만 아니라 불행과 저주를 불러오고 잠깐의 쾌락뿐이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불법이 주는 즐거움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의가 주는 기쁨은요, 그 수고한 대로 얻고 심은 대로 거두고 또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고 또 그 의와 덕에 맞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면서 또 그 자기의 어떤 그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하고 또 그것이 법칙에 맞고 진리에도 합당한 할 때에 거기에서 얻는 것은 거기에서 오는 그 기쁨은 영원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불법에 가까울수록 그 기쁨과 쾌락이요 더욱더 짧습니다. 정의에 가까울수록 기쁨과 그 행복은 길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과 멀어질수록요,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불법인데, 그러면 더욱더 이제 기쁨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이제 그것이 결국에는 진리에 속하고 정의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속하기 때문에요, 더욱더 그 영광과 행복은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칙과 완전히 맞으면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바로 그 불의와 정의의 차이라는 것이지. 그러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면 미리 속이기 전에 속지 않게 하고 속이지 못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그냥 아예 그렇게 그 속이는 일이 없게 하고 속여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리라. 왜? 그러면 이렇게 가만히 주님께서 놔두고 속이게 하고 속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잠깐이지만 쾌락을 얻게 하고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하라. 또 거기에 또 이제 그 대가로서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하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왜 그렇게 다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면 속이고 속임을 받는 일이 왜 있고 그래가지고 속인 사람은 막 잠깐 쾌락에 들고 속임을 받은 사람은 완전히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다가 또 이제 속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또 저주하고 불행하게 하시고 속임을 받은 사람도 다시 이제 회복되고 다시 원한을 풀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다 정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오. 왜 그러면 속이고 속임을 받느냐? 자, 보시오. 쉽게 말해서 어린아이가 있으면요, 아무리 착하고 그 말을 잘 듣고 순수해도 어른이 와서요, 그 아이를 속이게 하면, 속이려고 마음 먹고 속이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래?
그것은요, 쉽게 말하면 아이의 지식이 적고 그 속이는 어른의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오, 지식이 많으면은 지식이 적은 것을요, 속일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공이다, 그 말이에요. 공이.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공의의 일인 것이에요. 지식이 많으면은 지식이 적은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속을 수밖에 그래야 공이지요. 그렇죠? 지식이 적기 때문에 지식이 많은 것이 지식이 왔을 때는 높은 지식이 오면은 높은 지식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그 속인 자가 속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공의는 그 속인 자는 저주하시고, 속임을 받은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많은 사람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또 공의인데,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속임 당한 것에 대한 또 공의는 그 속임 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것이 해결함 받게 하시고 다시 좋게 풀리게 하는 것이 또한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공의에서 비롯된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속이고 속임을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속이는 사람도 악에 있고 속임을 받는 사람도 또 나름대로는 또 악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물고 뜯어서 그 공의가 역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속인 사람은 더 악하고 악랄하고, 속임을 받는 사람은 좀 무식하고 덜 떨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속임을 속여야, 속임을 당해야 그것이 공의인 것이에요. 그래서 속임을 안 당하면 공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서로 이제 악에 대한 또 그 심판으로서 또 공의가 되고, 그러면요, 어찌됐건 간에, 그러고 나서 또 속인 자에 대한 저주가 있어서 또 공의가 이루어지고, 속임을 받은 사람은, 또한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그 어리석음과 자기 욕심에 대한 것에 또한 보응이 되어서 또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풀어져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에게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우리 사람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속고 속임을 받는 것도 사람이 하나님을 그만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이 서로 둘 다 욕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의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고 우리의 이 정욕이 가득한 육체를 떠날 때는 우리는 이제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은
속이는 일이 절대 없고 속임 받는 일도 절대 없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세상에 완전 의에 속한 세상에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완전한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 같은데 보면요,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의가 구하는 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에 속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의의 대로 내가 의를 행한 대로 상을 받고 또 우리가 그 의의 나라인 의로 된 그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으로 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소망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어주셨다. 우리는 의의 나라에 속한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가르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 그 의의 나라에 간다 하는 그런 소망을 내 가슴에 가득 채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